오늘 저는 복음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Gospel Unification, 복음으로 통일하자.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에 유구한 민족인데 지금 오랜 시기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각 나라, 각 민족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 남북한을 바라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나라와 또 민족과 개인과 사회와 조직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오랜 분단 기간 동안에 근 70년 가까운 분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나라 한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고, 지금 북한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1996년에는 북한 동포의 36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00만 북한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독재 정권과 또 우상, 사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버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300여 명의 아까운 생명들의 목숨을 잃어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통분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수만 명이 굶주림에서 죽어가고 있고 96년도에 360만 명, 360명이 아닌 360만 명이라는 동포들이 굶어 죽어갔을 뿐 아니라 그 혹독한 독재 정치하에서 지금 2,400만의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심히 통분하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참사를 보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통분한다면 북한의 2,400만 동포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 초에 박근혜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화제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통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남한에 그 하나님의 자본과 또 기술력이 북한에 있는 그 풍부한 지하 자원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비가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세계 3위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정일은 외부 사람에게 평양과 또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온주 일대와 7군데는 석유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도시가 석유 위에 둥둥 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석유가 풍부히 세계에서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한 시추공을 바다에 뚫을 때 약 1억 원,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돈이 없어서 석유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수출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에 동조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북한의 석유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부한 석유와 또 풍부한 광물자원, 석탄과 금광과 우라늄과 온갖 자원들이 엄청나게 묻혀있는 북한, 그리고 히토류라고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17가지의 자원을 히토류라고 하는데 그 자원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자국의 필요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히토류 17가지가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2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자원과 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노동력, 노동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한국의 부유,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과 하나가 돼서 통합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부활하고 부흥해서 전 세계, 심지어는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교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돼서 이 같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된다면 이 한반도는, 우리 남한은 과거에는 남북이 잘려져서 섬나라로 있었지만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그야말로 대륙 국가가 돼서 대륙에 연결돼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남한이 유럽에 수출하려면 배로 한 달 이상 걸리던 그 백길이 바로 육로로 유럽으로 뚫리면 보름 만에 15일 만에 유럽, 영국, 프랑스 온 유럽에 갈 수 있는 대륙길이 뚫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륙국가로서 전 세계 중심국가로서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대륙국가로서의 웅변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우리나라의 절대절명의 과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남북한이 모두 모이면 늘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 모두가 통일을 바라고 있으나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북한의 악한 정권, 사단과 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악한 정권으로 인해서 이 통일이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는 이 통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대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하는 나라가 되면 과거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되던 통일의 그런 모든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고 그야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또 모이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의 전통 민요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무슨 노래입니까? 알이랑이 변화돼서 아리랑 노래가 된 것입니다. 알이랑의 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리엘리 사막단이라고 얘기했듯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알이랑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분명히 애국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되면 이제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 2위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미국을 추월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선교 대국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고 또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통일, 연합, 하나됨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리, 또 분단, 또 나눠짐, 이것은 창세기부터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반역해서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과거에 영혼이 연결돼서 하나가 되었던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슬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분단은 죄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왜 그 다윗 왕 때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고 통일 제국을 이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지혜의 왕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또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오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자기의 왕비로 삼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의 왕비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왕비의 그 나라에서 믿는 종교들을 그대로 믿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많은 우상이 이스라엘 국가에 신당이 세워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겠다고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 후대 왕 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2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쟁을 하고 싸우고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침공하고 하는 그러한 분단을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했듯이 그러한 분단의 과정을 200년 동안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는 그 2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오직 6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분리돼서 싸우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침공에 아시리아의 침공에 멸망해서 결국은 전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고 포로 백성이 되고 바벨론에 가서 종과 노예로 사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됐습니까? 분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영, 중, 소 4개 국가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해서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과 미소공동회의를 통해서 남북을 반으로 나눠서 우리나라가 분리가 됐다. 분단의 책임은 미, 영, 중소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제가 제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35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분단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으로 인해서 북한에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에 미국이 진주해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남북이 분단돼서 결국은 이 분단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왜 우리가 분단됐는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의 원인하고 동일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그 원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제 35년 동안 우리 전 대한민국, 아니 조선 전 민족은 일본의 정책에 굴복해서 일본의 잡신을 모시는 신사, 그 귀신들, 옛날에 장군들의 영이나 모든 일본의 조상의 영들을 여러 수만의 영들을 모시는 그 귀신들을 모시는 신사에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참배하고 하는 신사 참배에 전 조선 민족이 전부 참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1939년 9월 10일에 평양에 있어 조선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전 목사들이 다 합의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 우리는 전부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의를 참다 일본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굴복해서 결국은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교지를 전국에 내려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묵인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목사들 또 많은 그 신자들, 전도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도라는 그 일본의 신도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그 주술하는 무당과 같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물에 가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침례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귀신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전 목사들이 다 강가에 가서 그 신도의 신사참배 신도의 그들로부터 귀신의 영으로 전부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위통 다 옷 벗고 물에 잠기는 귀신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떠나가면 통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로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로 해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련의 갈고리를 던지셔가지고 소련을 단 일본이 떠나가기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북한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만들고 소련을 갈고리를 끌어서 들어오게 하시고 미국을 들어오게 하셔서 결국은 38선을 만들고 남북을 분단케 만든 것입니다. 그 분단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그 분단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 분단의 역사를 우리는 전 민족이 회개하고 전 민족이 다시 새롭게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도록 우리는 전부 기도하고 복음 통일, 복음으로 통일하는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과거의 유대민족의 역사를 살펴보았듯이 최근에 근대사에서 동서로 분단된 독일 국가가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잠깐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독일은 히틀러 이후에 미국과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동서로 또 베를린도 동서로 나눴는데 오랜 기간 동안 동서로 나눠져 있는 그 시기에 그 통일을 주도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가 됐습니까? 전 기독교인들이 주도가 됐는데 원래 독일은 분단되기 전에 24개의 주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분단된 이후로 동독에는 8개의 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서독의 콜 총리 수상 이 사람은 서독 기독 민주당의 총수입니다. 콜 수상과 또 동독의 기독교 연합 총수가 같이 협력해서 통일을 이뤘지만 그 기본에는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기도가 오래전부터 그 라이프치라는 도시의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조그만 소수인으로부터 시작한 월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소수인원이 시작한 기도회가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나중에는 수만 명이 돼서 결국에는 그 큰 광장에 독일의 큰 광장에 이 기도회 횃불이 어떻게 번졌냐면 촛불 시위로 번져서 100만 명의 동독인들이 촛불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이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독일은 하나다. 독일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자 그 베르린 장벽에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집단 망명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지자 동독 정부는 어쩔 수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여행의 자유를 허가하고 그로 인해서 서독의 기독민주당의 콜 수상과 동독의 기독단체의 수장인 사람하고 같이 회담을 해서 결국에는 독일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이룬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의 그러한 기도로 인해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독일의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해야지만 더 이상의 불협화음과 통일 이후에 온갖 잡음들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에서는 여태까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을 위해서 역시 기도하고 또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짓고 또 국수공장을 짓고 또 제약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물품으로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에 도움을 주고 많은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되는 물론 앞으로도 더 발전돼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북이 통일되고 화해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해와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는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해가 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분열을 낳고 또 다른 전쟁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화해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그 목자들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통일을 실현할 때만이 이 땅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일치됨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 과거 아담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절된 수식관계를 회복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이웃 간의, 인간들 간의 그 수평적인 관계의 단절을 사랑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의 회복이요 또 인간들 간의 수평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과거에 구약 때는 10계명을 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딱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화합과 일치의 복음이고 또 사랑과 샬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둘이 된 남북한이 둘이 되고 너희 인간 사이의 관계도 둘이 된 너희를 하나로 합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했는데 그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막대기와 남한의 막대기가 하나가 돼서 하나 되는 일치되는 것이 바로 통일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통일하는 복음화 통일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바로 앞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앞장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모습은 바로 북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지금 북한은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로 굶어 죽을 뿐 아니라 2400만의 북한 동포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이고, 그 모습이 마치 온갖 뼈들만 들판에 가득한 모습이 바로 북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북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다시 부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그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뼈밖에 남지 않은 영원히 죽고 고갈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에게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셨으니 라고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같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선교사들, 목사들, 전도사들,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아 너는 생기가 있으리라고 대언하라 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에스겔이 대언하니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뼈가 이어지고 살이 덮여지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북한 동포들한테 대언할 때 북한의 죽은 영혼들이,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화해와 일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는 온 민족이, 우리나라 전 민족이 민족적인 화해와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됐던 죄, 우상숭배했던 것, 그리고 일제시대에 전 우리 조선민족이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한 것,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